오늘 함께 나누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5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찾으셔서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갑자기 세상에서 재난을 당하게 되면 사람들은 굉장한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패닉 상태로 빠지게 되는데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사람들은 그 비극적 사건의 결말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지고 그것이 어떤 일인가 정말 아무 생각이 없을 그런 생각에 지경까지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천안함 사건을 통해서 한국은 많은 위기적 상황을 맞이했고 또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을 당해야만 하는가? 그 당한 가족들은 맑은 하늘의 날벼락을 당한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멕시코만에 기름이 유출돼서 환경적인 재앙이 오고 있음을 뉴스를 통해서 저희가 볼 수 있고 올해 초에 이미 시작된 세계 대지진들의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사람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실제로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이티나 칠레나 지난주에는 과테말라에서 화산이 폭발하고 에콰도르에서 또 화산이 폭발하고 화산들이 막 폭발합니다. 아이슬란드의 에이아프얄라 요쿨이라는 화산이 폭발했었죠.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카틀라라는 화산이 더 큰 화산들을 통해서 폭발할 것이다. 그런 소식들을 접하면서 거기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여러 가지 환경 재앙에 대해서 마음이 무거울까. 사람들은요, 비참한 상황을 경험할 때 무엇을 깨달아야 하냐면 인간이 편안하게 살 때는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인간의 결론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지구의 결론, 인생의 결론, 인간들의 결론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즉, 인간들이 사는 세상은 평안해 보이지만 결론은 끔찍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여주는, 인간사에 보여주는 하나의 경고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다가 아무 문제 없이 살다가 편안하게 살다가 이 세상을 편안하게 돌아가신다면 그런 장례식에 가보면 대부분 하는 말씀이 편안하게 잘 가셨다고. 가족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편안하게 아무 문제 살았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살았습니다. 병환 없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해서 연초가 다 돼가지고 세상을 편안하게 잠 주무시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가셨어요. 호상입니다. 호상. 그래서 그 장례식이 즐겁습니다. 왜 즐거운가? 돌아가신 분이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병도 없고 건강했고 잘 살았고 자손들 다 보면서 편안하게 세상 떠났으니까 잘 죽었습니다. 호상입니다. 기쁜 상입니다. 그런데 그 호상이라는 그 상의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죽음의 뒤에는 뭐가 있냐는 거죠. 이 세상에서 아무리 평안한 삶을 살고 죽음을 맞이했어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그는 그 영혼이 엄청난 영원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장례를 치면서 호상이라고 하면서 즐거운 장례를 치는지 모르겠어요. 가족들은. 그러나 그 영혼은 심각한 것입니다. 인간의 마지막이 뭔가? 인간의 마지막은 죽음이라는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 타락 이후의 인류의 역사입니다.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해서 갑자기 큰 일을 당해서 사람이 세상을 떠나나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나나 이 세상의 마지막, 인간의 마지막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따르냐 영원한 생명이 따르냐가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사건인데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의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 홍해바다가 갈려져 있었습니다. 홍해바다는 건널 수 없는 바다였어요. 인간이 건널 수 없는 바다였어요. 당시 상황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가르셔서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십니다. 기적 같은 역사, 기적이 일어났어요. 인간사에서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자연의 질서를 깨고 하나님이 자연의 질서를 깨고 거기서 사람들을 통과시켜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애국 군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연의 질서를 거슬러 그들도 통과하려다가 결국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은 자연의 질서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구원에 이르는 반면에
하나님 안에 없는 인생은 그 자연의 질서 안에서 그냥 다 매장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5장 말씀은 하나님의 마지막 인류의 대심판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동안도 심판이 시작되어 왔습니다. 인심판, 나팔심판, 심판을 거쳐왔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5장부터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 심판이 시작되고 있음을 선언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15장 1절 말씀 보면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다.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라는 이 다른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앞에 있는 이적과 앞에 있는 심판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표적인데 이적이라는 말은 기적과 같은 말로 해석할 수 있는데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다른 사인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사인이 나오는데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다라는 그런 사인을 보게 됩니다. 곧 그 7 재앙은 무슨 재앙이냐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7 재앙, 7 대접 재앙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쏟아지는 것을 사도 요한은 보게 됩니다. 인의 심판은 6째 인까지 쏟아지는 인의 심판은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심판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팔 심판에서는 그 가운데 그 인의 심판이 시작되고 인의 심판이 시작된과 동시에 결국 믿는 껴있는 영혼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천년매들은 휴거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나팔 재앙 때는 이 세상에 남은 성도들이, 즉 교회의 대다수들이 짐승과 666이라는 짐승의 표와 우상과 싸워야 됩니다. 믿음의 정결을 지켜야 됩니다. 그 우상과 싸움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정결케 하고 믿음을 지킴으로 결국 거기서 연단이 되어지고 훈련이 되어집니다. 나팔 재앙의 심판 가운데는 많은 자연적 재앙도 따르고 세계적인 재앙이 따르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믿는 성도들의 연단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미리 예비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한 성도들이 나팔 재앙 때 연단을 받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결국에는 거기서 순교라는 방법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자는 복되다라는 선포가 나팔 재앙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다른 이적과 같은 표적을 보게 되는데 그 표적이 뭐냐면 바로 마지막 심판 대접 재앙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심판 대접 재앙의 심판은 다른 기적, 다른 표적들과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모든 성도들의 구원과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끝나고 이 세상을 장악했던 존재들, 이 세상에서 왕노릇했던 존재들, 이 세상에서 짐승 노릇했던 존재들, 이 세상을 장악하면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인류 역사 가운데 괴롭혔던 그 사단의 정체들을 다 잡아서 결국 그들을 마지막 감옥으로, 마지막 무적행으로 집어넣는 마지막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 7 대접의 심판은. 그래서 앞에 나온 인과 앞에 나온 나팔 재앙과 다른 심판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심판의 양상을 보게 되는데요. 2절 말씀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은 마지막 재앙과 7 재앙에 대해서 선언을 하시고 그 다음에 2절과 4절 이 2절 속에서는 바로 하늘의 천상의 사건이 갑자기 보입니다. 천상의 사건 가운데 누가 보이냐면 구원받은 백성들.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에서 그 바닷가에서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걸 가지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오늘 15장은 2가지가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지상에 쏟아질 마지막 심판에 관한 내용이고 2절과 4절에서 보여주는 바로 유리 바닷가에 있어서 바로 이 세상의 짐승과 육륜표와 또 우상을 이기고 선 믿음의 승리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속의 찬양, 구원의 찬양, 승리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찬양의 예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의 양면성입니다. 심판의 양면성이라는 것은 믿는 성도들, 하나님을 의지했던 성도들, 하나님을 바라봤던 성도들에게는 찬양의 시간이고 세상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시간입니다. 이것이 심판입니다. 심판은 항상 양면성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원의 시간에 세상은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모습인데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것은 그럼 왜 이 양면성이 한꺼번에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가? 왜 구원이라는 영광과 심판이라는 저주가 한꺼번에 나타나고 있는가? 이유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8절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의 능이 들어갈 자가 없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문이 열립니다. 근데 그 성전의 문 중에서 어떤 문이 열리냐면 언약궤의 문이 열려요. 언약궤의 문이 열리면서 그 성전 안에, 하늘의 성전 안에 연기가 가득하게 되는데 그 가득 찬 연기는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상징함으로 말미암아 7 재앙이 마치기까지 성전의 능이 들어갈 자가 없더라. 그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위험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심판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강렬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천사도 누구도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없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천사들이 그 성전에 나왔거든요. 7 대접 재앙의 그 7 대접을 들고 나옵니다. 근데 대접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유리병 같은 그러한 표현으로 되어 있는 대접이에요. 재앙의 그릇을 들고 나오는 흰 옷을 입고 금띠를 띠고 마치 왕권을 가진 예수님의 모습처럼 또한 제사장의 모습처럼 강력한 파워를 가진 천사 그룹입니다. 이 강력한 파워를 가진 7 천사 그룹이 하나님의 마지막 대접 심판의 그릇을 가지고 성전부터 나왔는데 성전부터 나올 때 성전 안에 연기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함으로 그 대접 재앙이 끝날 때까지 아무도 그 대접 재앙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막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강렬한 심판의 의지가 나타납니다. 근데 거기서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입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이 왜 심판을 당하고 있는가? 왜 이 지구는 지금 심판을 당해야만 하는가? 왜 인간들은, 왜 인류는, 이 21세기 마지막을 살고 있는 이 인류의 백성들은 왜 심판을 당해야만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망각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더라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더라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그 구원의 의미를 알았더라면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가 신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오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위엄을 인간 피조세계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위대하기 때문에 이 영광을 무시한 인간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구가 뒤흔들리고 지진이 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인간은 무능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태양이 빛을 잃기만 하고 일조량만 떨어지기만 해도 식물들은 자랄 수가 없고 음식은 만들어질 수가 없고 인간들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보호와 은총이 아니고서는 인간은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인간들인데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해야 될 피조세계의 인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경배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심판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한 분이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입을 딱 다물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두려움 앞에
하나님의 위험 앞에 인간은 지옥불에서 불탈지라도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위험 앞에 인간은 어느 핑계도 댈 수가 없어요. 그것이 심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2절 이하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승리자들입니다. 자, 그들이 부르는 찬양의 가사의 내용을 보십시오. 3절에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이 승리자들의 찬양의 내용을 보십시오.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노래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의 노래가, 천상에서의 노래가 누구의 노래입니까? 모세의 노래와 같다. 모세가 어떤 노래를 불렀습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로부터 빼내서 결국 영광스럽게 홍해바다를 건너서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을 때, 애국 군대가 홍해바다에서 다 수장되고 그들이 애국 군대를 이겼을 때, 결국 안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그들의 구원이 이루어졌을 때 모세는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말과 적군을 이기신 크고 놀라우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크고 놀라우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일을 행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바로 모세의 그 노래. 그 노래가 바로 마지막 짐승을 이기고 짐승의 수를 이기고 우상을 이기고 이미 휴거되었던 휴거 백성들과 함께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 서서 찬양하는 찬양의 내용이 바로 승전가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승전가의 노래, 승리의 노래. 그 승리의 노래의 내용은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나님이 누구라는 걸 아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었어요.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간다 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 세상의 유혹 가운데 빠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믿음을 지키시는 그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사는데 편안함과 위로와 물질과 또 안전한 삶만을 주시는 분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 가운데 우리를 세우실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구속은 완전하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크다라는 표현은 great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기이하다는 건 marvelous라는 표현으로 쓰는데요. 아주 놀랍고 크고 위대한 일을 하셨다. 여러분, 휴거라는 이 휴거 사건, 들리 올림을 당하는 사건, 구름수로 끌어올림을 당하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머리로, 이성으로 우리가 경험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상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일도 아닐 거예요, 사실. 예. 지구를 돌리시는 하나님이, 바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피조 백성을 이 지구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인간 편에서는 이것은 위대한 일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신 그 기쁨과 감격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그 의가 죄를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한 백성은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 의입니다. 그리고 참되시도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하신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반드시 돌아오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너 있는 곳에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주님은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바로 그 약속을 믿는 것, 그게 참된 것입니다. 참되신 하나님.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그래도 놀라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에게서는 너무나 슬프고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여러분,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 강팍한 학생들, 강팍한 사람들 보면요, 학생들이 선생님 앞에서 선생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친구라는 옛날 영화 나온 지 꽤 됐죠? 친구라는 영화를 예전에 한국에서 봤을 때 거기 불량 학생들, 80년대, 70년대 고등학생들, 불량 학생들 얘기해요. 근데 이 학생들이 얼마나 불량하면 그때는 교복 입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까만 교복에 여기 후크 달린 거, 그런 거 입고 다녔잖아요. 옛날 일제 그 교복 문화에 의해서. 후크를 다 풀어 헤치고, 교복 단추를 다 풀어 헤치고, 학교에 와서 깡패처럼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 나와! 했더니 왜 저를 부르십니까? 나와! 나왔더니 선생님이 너 잘못했다고 탁 따기를 때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선생님들 막 때리잖아요, 옛날에. 왜 때리는 겁니까? 맞아요. 전혀 요동하지 않아요. 왜 때려? 하면서. 그런 학생을 보면 선생님이 어떡합니까? 더 화가 나요. 엎드려 뻗쳐서 막 몽둥이로 막 때려요. 그래도 참습니다. 참아요. 꽤 참으면서 잘못했다고 하네요. 그게 악의 속성입니다. 그게 악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했다고 했는데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지옥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마도 지옥불에서 뜨거워서 남들을 고통당하는데 얘는 지옥불에서 뜨거워하면서 아마 하나님을 저주할 거예요, 영원히. 그런 존재들. 악의 존재들. 하나님은 얼마나 무서운가. 상상이 안 갑니다, 상상.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심판의 대상인데, 오늘 구속받은 주의 백성들이 뭐랍니까?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거예요. 오늘날은 하나님은 너무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전락이 돼서 사랑의 하나님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물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그 마음을 갖는다는 건 귀한 것입니다. 소중한 거예요. 그 하나님은 본체가 사랑이세요. 그 사랑 안에는 공의가 있어요. 사랑이 있지만 공의를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그 분명한 속성을 아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공의를 뺀 채 사랑만을 원하는 거예요. 사랑만을. 사랑의 하나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불의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두려워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사랑이라는 것은 거짓된 사랑이에요. 만용이 됩니다. 자유가 두려움이 없어지면 무질서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진정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가야지 진정한 사랑으로 표현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오직 주만 거룩하십니다. 주님만 거룩하신 분이에요. 인간이 그 죄로 말미암아 죄로 오염된 인간이 하나님을 볼 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때 인간은 경건하게 되고 경외하게 되고 두렵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눈에 볼 수 없지만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영이 임재하고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여기에 성령이 확 타오르기만 해도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어느 집회 때 미국에 있었던 집회였습니다. 집회를 하는데 찬양을 막 하면 찬양 집회를 하시는 분들. 찬양을 막 거의 뭐 한 번 찬양하면서 집회를 하면 보통 6시간, 7시간씩 찬양 집회를 하는데, 그때 그분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그때 비디오가 찍혔어요. 근데 막 찬양을 집회하는데 성령이 임재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면 사람들이 나타나는 특징은 회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심령이 깨어지고 내 죄가 보여지고 회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 앞에 회개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찬양하면서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 깊이 그 회중이 들어가는 가운데 성령이 확 임재하는데 확 불이 타올랐어요. 앞에. 어떤 사람은 갑자기 불이 나니까 막 불이야! 하고서 그냥 소화전인대로 저기 뛰어가는 사람이 있었고, 그런데 보니까 그 불이 눈에 보이는 불이었는데 실제로 비디오에도 찍혔어요. 타오르긴 타오르는 불인데 마치 모세가 떡이나무에서 불 붙은 거 본 것처럼 불이 붙었는데 진짜 불은 아니고 진짜 불이었어요. 영적인 불이 눈에 확 타오르니까 거기 있는 모든 회중이 그 자리에서 다 ቁ꾸라면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죄를 뜯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만 나타나도, 성령의 불만이 나타나도 인간은 하나님의 권위 앞에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할 때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은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즉 어떤 백성이 승리자고 어떤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이냐? 그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에요. 마땅히 경배와 찬양과 높임을 돌려야 될 그 하나님을 아는 백성, 그 승리한 자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절 8절에 보면 바로 이 승리자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요, 결국 이긴 자가 돼요. 교회에서도 교회 마지막 7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의 특징 가운데 7교회의 특징은 다 잘잘못이 있었어요. 다 인정받다가 이것이 부족하다, 저것이 부족하다, 너희 가운데 이런 자들이 있다, 다 칭찬과 책망을 받다가 어떤 교회는 물론 칭찬받았지만 거기서 결론적인 건 뭡니까? 이기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기는 자는 교회라고 해서 교회 이름을 갖고 있다 그래서 다 이기는 자가 아닙니다. 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교회를 다니냐, 그 교회의 이름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 가운데서 어떤 교회든 간에 믿음으로 사는 이기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이기는 그 선택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시선을 사천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닷가에 서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기는 자여야 돼요. 바로 이기는 자가 부르는 찬양은 무엇입니까? 모세의 노래인데, 모세의 노래는 어떤 노래냐면 어린 양의 노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의 노래는 뭡니까? 어린 양의 노래는 구속받은 자의 노래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의 노래. 하늘의 구원과 영광, 그 위대하고 기이한 일을 체험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거룩한 성품 가운데 그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할 줄 아는 그 인생들, 여러분 이 구원받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마지막 7 대접에 쌓인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 지상의 사람들과 천상에서 구속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와는 하늘과 땅의 차이인 것입니다. 결국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 영원히 갈라지는 순간이에요. 노아가 홍수 이후에 방주문을 열고 나왔을 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살아났다는 그 이 공기를 호흡할 수 있다는 안도의 기쁨. 세상에 그렇게 외치고 외쳤건만 결국 끝까지 그 외침을 듣지 못하고 자기 길을 가다가 다 죽어서 시체가 돼서 없어진 인류의 사람들.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나올 때 그들은 나오지 못해서 그 사람들이 미적미적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천사가 그냥 손을 잡고 빨리 나가야 된다 하고 결국 사이를 남겨놓고 가족들 나왔는데, 나오고 난 다음에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서 소돔과 고모라가 다 타서 없어졌을 때 롯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났을 때 세상의 그 당당하던 세상의 것들, 세상의 사람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자랑했던 모든 것들, 세상의 돈, 세상의 명예, 세상의 힘, 세상의 통치, 세상의 모든 것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만이,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노아의 홍수 위에 하나님의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예비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지 못했던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무서운 심판이라는 것이 예비됐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당하는 이 세상의 모든 유혹들은 얼마나 무서운 유혹들이 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유혹은 무시무시한 거예요. 내가 그 유혹에 빠져서 무서운 영원한 심판에 들어간다면 얼마나 무서운 유혹이겠습니까, 그게. 왜냐하면 그 유혹에 넘어간다면 무서운 심판에 빠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금 심판 없이 편안한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운전해 다닙니다. 편안하게 마켓 다닙니다. 편안하게 쇼핑도 다닙니다. 편안하게 집에서 잠도 잡니다. 편안하게 아이들 학생들 학교도 보냅니다. 편안하게 사는 것 같아요. 편안한 세상이에요. 컴퓨터를 열면은 온 세계랑 연결돼서 인터넷 통해서 인터넷 바다를 헤엄쳐 다니면서 즐겁게 시간을 생활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뉴스들, 수많은 즐거운 것들, 편안한 생활들 아무런 문제 없어 보여요. 그러나 딱 역사가 마무리되는 그 순간에, 딱 시작되는 그 순간에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 편안함은 편안함이 아니에요.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즐기다가 앞으로 100년 후에 모두 지옥의 불덩어리에서 영원토록 소리 지르면서 있다면 그 평안이겠습니까? 잠시 즐기는 기쁨, 즐거움, 행복감, 그래서 지금 즐기는 잠시 즐기는 즐거움이 다 사라지고 영원한 지옥 불덩어리만 남아있다면 우리는 그 심판을 보고 있습니다. 그 심판 날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심판의 날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그 심판의 날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대상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영광스러운 승리자의 대상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오늘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그 위엄과 하나님의 그 기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이루실 놀라운 구원의 축복과 하나님의 이루실 영광스러운 참 진리이신 거룩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배하는 자로 지금 서 있기에 그날의 유리 바닷가에 서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예배할 수 없다면 우리는 그날에 어떻게 설 수 있겠어요? 그런데 바로 이 천상의 장면이 바뀌면서 5절 말씀 보면 또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게 됩니다. 여기서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 증거 장막이 뭡니까? 증거 장막이라는 것은, 이 증거라는 것은 테스티모니라는 킹제임스 버전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즉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말합니다. 테스티모니는 언약의 약속이에요. 약속의 장막의 성전. 즉 이것은 더 쉽게 얘기하면 언약궤가 있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장막을 예를 들면 언약궤가 있는 바로 그 성막을 말해요. 근데 그 언약궤가 있는 성막, 즉 언약궤가 안에 있는 그 성막의 모습인데 그 성막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막, 언약궤가 있는 성막은 하늘의 성전을 모델로 모세가 그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여주셔서 하늘의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언약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보고 만드는 거예요. 그룹들이, 천사들이 쫙 그것을 감싸고 있는 모습.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의 말씀을 감싸고 있어요. 천국에 뭐가 있냐? 천국에 두루마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들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은 참되도다. 이 말씀은 참되도다. 기록하라 그러잖아요. 기록하라. 하나님의 수없는 지혜와 지식이 담겨져 있는 수많은 책들이 천국에 있어요. 천국에 가면 어마어마한 책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와 말씀들이. 게다가 가장 중요한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구속의 핵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의 계획인 바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의 언약궤가 있는 바로 그곳에 성전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반드시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성전이 의미하는 것은 통치의 발원지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하나님의 핵심이요, 하나님의 심장이요, 하나님의 통치의 발원지예요. 이 성전으로부터 7 재앙 대접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밝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 재앙을 이루는 사람들이 파란 옷을 입고 막 불에 탄 옷을 입고 막 나온 게 아니죠. 하얀 옷을 입었는데
가슴엔 금띠를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네 생물 중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떼들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다. 이 네 생물 중에 하나, 이 네 생물들이 나타나는데요. 이 네 생물들은 요한계시록에 자주 등장을 했습니다. 네 생물들이 말탄자, 즉 인재앙이 시작될 때 말탄자를 이리 나오라! 라고 이렇게 부르는 장면들 네 생물이 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5장 6절에 치면 천상이 예배를 인도하기도 합니다. 이 네 생물이 예배를 인도하게 돼요. 또 찬양에 동참하기도 합니다. 7장 11절과 13장 3절에 보니 네 생물이 찬양합니다. 찬양에 동참을 해요. 예배하는 피조색이에요. 더 나아서 19장 4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아멘 할렐루야를 외치기도 합니다. 네 생물은 하나님의 보좌의 비서십장들이에요. 자, 거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베드로가 옆에서 비서십장하고 있겠습니까? 이미 천상에 있는 피조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천상의 피조세계, 네 생물. 우리는 지금 여기서 사람들만 보고 하나님 만든 동물들만 보고 있지만 천상에 가면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세계 속에 하나님의 세계를 이루는 수만만의 천사들과 하나님의 보좌께서 하나님을 보좌하는 그러한 비서들과 천사들이 천국을 운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더 나아가서 천국만이 아니라 이 지상세계, 땅의 세계, 땅이요, 땅이요, 땅이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천사들을 파송하고 보내고 천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보통 아무나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영원한 세계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거룩한 사랑과 거룩한 영광과 함께 영원히 살아야 될 세계예요. 그 거룩한 성품에 익숙하지 못하고 그 거룩한 영광에 익숙하지 못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에 익숙하지 못한다면 들어갈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계를 봐도요. 저 밤하늘의 별들을 보고 이 세상을 봐도 무질서의 세계가 아니에요. 하나하나 치밀하게 계산된 세계예요. 저는 뭐 천문학을 공부한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인공위성 하나 쌓으려다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대한민국 과학기술이 발달됐다고 여기서 뭐 공부 열심히 잘하는 학생들, 수재들, 공학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그런 사람들이 전부 한국에 가서 나로를 만들어가지고 인공위성 한번 쌓아 올리겠다고 또 우리 기술로 못하고 러시아의 기술진, 핵심 기술진은 러시아들이 다 그거 하고 그리고 쌓아 올렸어요. 수많은 돈을 들여서. 근데 실패했대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데요, 그게. 근데 왜 그런가? 어느 정도까지 올려야 되고 거기서 또 2단계 폭파해서 올려야 되고 올라가서 제기권이 넘어가면 어느 궤도에 올라가면 궤도에 올라가면 거기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 궤도까지 못 올린 거예요. 근데 그 궤도까지 올리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수학적 계산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컴퓨터의 계산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힘과 파워와 거기까지 올리는 데까지 모든 수학적 계산이 과학자들이 다 똑똑하다는 과학자, 천문학에서 똑똑하고 또 이런 과학에서 똑똑하다는 모든 과학자들이 다 모여서 해도 못 올리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미국이 굉장히 앞서간 나라죠. 우리가 지금 미국을 무시하는데 뭐 삼성이니 뭐 LG니 뭐가 핸드폰 좀 잘 만든다고 무시하는 것 같은데 미국은요 우주왕복선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사람이 안 탄 인공위성 그 쇳덩어리 하나도 못 올리고 있는데 여기는 7, 8명이 탄 막 우주비행선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계속. 그게 얼마나 발달했어요. 거기 하나 올라가는데도 그 과학의 그 0.000의 그 편차마저도 다 계산해가지고 과학자들이 거기까지 올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지구 땅덩어리, 태양, 달 이게 그냥 둥둥 떠있는 그런 무슨 떠다니는 물체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과학입니다. 어마어마한 과학. 그걸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연구해도 다 알 수 없는 과학이 있어요. 지금 목성에요. 목성에 원래 띠가 있었는데 띠가 싹 없어졌어요. 지금. 나사에서 찍었는데 띠가 다 없어졌어요. 그 띠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지금 이 태양계 안에 있는 이 별들이 태양계에 있는 수성, 금성, 명왕성, 해왕성, 해왕성이 바뀌고 있어요. 해왕성과 명왕성은 축이 바뀌었다고, 축이 이동했다고 보고 있어요. 사람들 몰라요. 해석을 못해요. 왜 그렇게 일어나는지 이 현상들이, 이 천체 현상들이 이상하게 변해가고 있는 걸 지금 사람들 알 수가 없어요. 태양의 흑점이 사라지고.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인간의 과학으로 교만하게 하나님을 정평가하고 하나님을 저울질할 수 없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제한이 있는가.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지혜와 지식의 부여함을 인간이 알 수가 없다는 게 하나님 그래서 말씀하는 게 더 이상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머리로는. 그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질서 세계가 천국이 있는데 그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무엇으로 들어가겠습니까? 무슨 힘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우주선 타고 들어가겠습니까? 어떻게 천국이라는 그 세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이. 어떤 연기의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스러운 세계를 주님께서 이미 천국이 존재하고 있고, 이거 이미 우리가 그 천국에 어떤 존재를 우리를 초대하고 있냐면요. 이 지상에서 우리가 여기 봐 사관학교 같은데 여기서 신앙훈련을 잘하게 돼서 결국 선택받아서 승리한 자는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왕권의 위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줘요.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이 피조 세계 가운데 그 정도 위치로 올라가는 피조물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피를 줬어요. 우리가 전쟁에서도 피로 미국과 한국은 혈맹 관계다 그러잖아요. 혈맹, 피로 맺어진 관계. 6.25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죽었어요. 많은 군인들이 죽어서 결국 미국과 한국은 남한은 혈맹 관계예요. 피로 연결된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어떤 관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 생명을 얻은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는 건 예수님의 피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피가 살아 들어와서 그 피의 강으로 우리가 씻어졌어요. 천국에서의 그 피의 권세, 보혈의 권세, 이 보혈의 권세는 이 세상을 장악했던 영악한 사단마저도 건질 수 없는 위대한 권세예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위대한 권세예요. 천국에서 예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받는 위대한 권세예요. 이 권세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저희들은. 얼마나 큰 권세가 얼마나 위대한 권세인가. 보혈의 권세. 이러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거절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거절하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셔서 구속하기 원하신 하나님을 거절한 인생에 당하는 결론은 뭔가? 다 태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인간에게 나타나는 그 순간에 인간은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녹아버려요. 그래서 성전의 연기로 가득 차는데 이 성전의 연기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는 연기였어요. 심판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선포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맛볼 때 인간들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 영광과 능력 앞에서 예배하는 존재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뭐 얼마나 대단하겠냐라고 하고 있다가 그 영광과 능력에 다 불태워서 녹아지는 존재냐?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시지만 우리가 예배하지만 예배의 대상이지만 예배하는 하나님 그분이 천국의 모든 것이고 세상의 모든 것이고 피조세계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의 빛만이 온 땅 가운데 비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만이 비출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과 빛은 그냥 이런 빛이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들어오는 빛이에요.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성품이 전달되어지는 빛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면 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갈 때 인간 안에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섬김과 그리고 그 풍성한 평안과 그 인내와 그 참됨과 그 진리가 인간 안에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만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존재로 신은 아니지만 우리가 신적 존재는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변형시키나. 이 세상 나라에 속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해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여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심판이 시작될 때 이미 심판은 시작이 됐습니다. 인간사에 하나님은 이미 심판을 시작하시고 계세요. 이제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선택하신 백성들을, 휴거에 동참하는 백성들을, 휴거 백성들을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과 약속을 믿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위탁하고 하나님과 관계성에 살지 못했던 인생들은 남아서 하나님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동안 세상에 빠져서, 세상에 바빠서, 세상 일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묵상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바뀌어야만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가? 우리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무엇이 진짜인가? 세상이 보여주는 것 때문에 속아 살면 안 됩니다. 껴있고 준비해서 반드시 주님 곧 오실 텐데 오시는 날 주님이 천사롭게 불러주는 그 영광스러운 나팔소리 듣고 나팔소리 울릴 때 마지막 나팔에 다 들린 바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예복 입고 세마포 입고 멸류관 받고 주님이 예비하신 그 장소에서 모든 백성들이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영광스러운 날, 공간 이동입니다. 그날에 다 동참하셔야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깨어 그날을 준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날, 하나님의 위엄의 날, 하나님의 승리의 날, 주님 오시는 날, 구원하시는 날, 그의 사랑하는 백성 데려가시는 날, 주님과 영원히 사랑하는 주님 만나 뵙는 날, 영광과 찬양과 높임과 그 의와 진리와 생명을 외치는 날, 구원받는 날, 예배하는 날, 할렐루야. 그날을 사모합니다. 달려갑니다. 그날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반드시 승리하여 영광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